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5장 이 앞부분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나가드렸어요. 그래서 팔복까지 마치고 이제 소금과 빛 이야기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는데 마태복음을 다 나가면 또 이제 막 너무 힘들고요.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끝난 7장까지 보는데, 자,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 믿는 새로운 백성, 그죠? 하나님의 새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뭐냐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팔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복 받은 자가 누구냐.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그 팔복을 누리는 예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나머지 7장까지 쭉 이제 얘기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새 백성 된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뭐냐? 율법에 대한 거였어요. 율법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던 자들에게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율법은 다 중요했어요. 아주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게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큰 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율법 전문가 집단이 있었어요. 크게 두 집단인데, 하나는 오늘 20절에 나오죠.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겠죠. 이들은 평생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이제 필사라고 그러죠. 옮겨 적는 것,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을 옮겨 적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펜을 딱 붓을 내려놓고요,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쓰고, 그 정도로 율법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새라는 게 분리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던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 집단 같은 그런 집단일 수 있어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해, 저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율법 전문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시며 그날에 일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주일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이때 이 법으로 말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걸 이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뭘 한 거냐면,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뭐냐, 이거를 또 고민한 거예요. 왜냐면 세세하게 설명 안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냐면 크게 큰 카테고리로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한 거죠. 해설, 풀이를 한 겁니다. 풀이 참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하면 자기들의 성경 해설집, 율법 해설집인 뭐가 있으면 미시나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는 구전되는 건데 미시나라는 곳에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금기상,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거. 1번 바느질 하면 안 돼요. 밥 가는 일 안 돼요. 타작하는 거 안 돼요. 6번 잘 봐두세요.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 불 끄는 것도 안 돼요. 불 켜는 것도 안 돼요. 망치질도 안 돼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39가지를 해놨어요. 근데 저게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해놨는데 얼마큼 옮기면은 그러면 어긴 거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또 다 세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학파는 바리새인 중에 1km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안식일에. 어떤 좀 센 학파는 500m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자동으로. 왜냐면 일하면 안 되니까, 누르면 안 돼서. 심지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용은 누르면서 갈 수 있고.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막 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겨버렸어요. 어느 안식일 하루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밀 이삭을 뭐 하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절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지금 뭐 한 거예요? 몇 번 어긴 거예요? 6번 어긴 거예요. 대놓고 어긴 거예요. 곡식을 뭐 한 거예요? 까불었어요. 거기다 더 하면 타작한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수한 것도 되고, 그러니까 4번이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대놓고 어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에요, 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어요. 보란 듯이.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보란 듯이. 한 예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하러 가셨는데요. 그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보세요. 안식일에 손 말았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안 되겠다. 안식일 어겼다.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걸 지금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볼 때 안식일에는요, 아주 위급한 환자, 목숨이 위독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목숨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절대 치료하면 안 돼. 안식일 지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손이 오그라드는 건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고쳤냐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전문가들에게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 전문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 사람들이 모범이구나. 그렇게 따라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생명이거든요. 율법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지요. 자기 밥그릇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주님이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이제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할 때 이 선지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 뭐 이런 거 있죠. 예레미야 이렇게 선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심코 신약 성경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없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경 속에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뭐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율법이다, 선지자다 또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건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산 위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 즉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의 권위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게 18절이에요.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모르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말들 중에서 토시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파기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율법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모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놀라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기절 초풍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18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18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 사람 주제에 감히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처럼.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왔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지요. 자기는 감히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전문가거든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거든요. 근데 예수는 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별거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했죠? 말씀. 말씀으로 주님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누구의 말씀도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구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말처럼 구약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게 돼요. 구약 성경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왜냐면 여기서 예언했으니까. 여 봐라, 구약의 날 위해서 예언한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어야지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들의 제자들의 삶이 기록된 게 뭡니까? 신약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엘 감독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멋진 말이죠. 구약은 봉오리 상태의 복음이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은 뭐다? 완전히 만개한 활짝 핀 복음이다. 구약은 잎사귀 때의 복음이다. 그러나 신약은 나달이 꽉 들어찬 상태의 복음이다. 구약과 신약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반대하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시고 지키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율법 전문가들과 시시콜콜 부딪히셔야 했을까요? 율법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이 위태한 것이고, 그럼 주님은 왜 그렇게 부딪히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 자체인 주님이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제 낱낱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율법 전문가라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율법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 이제 교재를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교재를 직접 쓰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서재에 꼭 한 권씩 있는 그런 주석을 쓰신 교수님한테도 제가 수업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벌써 수업할 때요, 책을 얘기할 때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왜냐면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려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책이니까. 자기가 썼으니까. 근데 한술 더 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이 책에는 못 다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처 이 책에는 못 다뤘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저자만. 저자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본질을 밝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 역시 똑같지요? 성경을 쓰신 분이 제일 잘 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하지만 율법 전문가는 아무리 용을 써도 뭐 하는 거예요?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만. 그러다 율법 전문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39가지 만들어내잖아요. 본질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열심히 추측만 하고 지키려고 앞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것만 찾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격가지들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요.
뭐야? 이렇게 지킬 게 왜 이렇게 많아?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또 율법을 바꿨냐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바꿔버려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자기들 수준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제한해 버려요. 그리고 율법에서 요거는 해도 된다라는 것은 더 허용을 해버려요. 더 넓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요걸 바로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태도, 행동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진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순전하게 지켜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이 율법 구조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걸 행동으로만 금지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행동으로. 달리 말하면 인간의 육체로 몸으로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그거 내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분노에 사로잡힌 것, 남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다 뭐다? 살인이고 간음이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쓰셨던 거였어요. 이걸 밝혀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뚱어리로만 만들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창조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거든요. 근데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본질을 밝혀주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 믿고 새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19절에서 계명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똑같이 천국에 가긴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에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대요.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체를 힘써서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도록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키고 이것은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자래요.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래요. 무슨 말이에요?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종종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라고. 근데 20절에선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율법 전문가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요거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된 오해예요. 잘못된 오해예요. 이렇게 되면 마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천국 가는 행위 구원처럼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한 거예요? 행위로만 지켰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본질이 아닌 격가지로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말씀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말씀의 본질대로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즉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행동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기계 샀을 때 매뉴얼 가지고 설명서 읽어가면서 요거대로 해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주님의 인격입니다. 책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했어요. 성경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안에 새 영이 있대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뭘 하십니까? 율례, 즉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결국 어디로 빠지느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불편해요. 거추장스러워요.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올무 같아요. 왜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율법은요, 지키고 싶고 지킬 수 있고 지킬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결국 우리가 주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주님의 요구대로 온전히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때는 그 어떠한 규정이나 계명이나 법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시면서 저 강아지 보셨어요? 강아지인지 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자기 꿈이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뭐 이게 되고 싶어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제 딸이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런데 얘가 자기들 또래들에 비해서는요 지식이 상당합니다. 그 새나개하고 동물농장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멘토는 강영욱 뭐 이래요. 정말 많이 알아요. 제가 맨날 물어봐요. 배워요. 특히 개에 대해서는 거의 달인에 가까운 수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얘가 개를 좋아하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평소 같으면 교회 귀찮아서 안 와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지 엄마 따라서 왔어요. 시원이를 데리고. 아빠 보러 온 게 아니고 저 개 보러 왔어요. 근데 굉장히 순하고 사람을 경계하더라고요. 처음에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처음에 오자마자 오줌 싸고 막 이래요. 잔뜩 긴장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원이도 오고 시원이도 오니까 똑같이 긴장한 거예요. 근데 하원이가 안 가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고 가면 안 된대. 왜냐면 걔가 스트레스 받는데. 가지 말래. 그런데 멀찌감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아빠 돗자리 있어?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돗자리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이쪽에다가 돗자리를 딱 펴놓고 거기를 딱 앉아요. 그리고 이제 개를 지켜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돗자리를 앞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걸까요? 개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좀 쌀쌀했거든요. 근데
저 담요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벌레 물려가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길 언제까지? 제가 예배학교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예배학교 끝나고 딱 나오니까요, 걔 옆에 있더라고요. 걔 옆에서 걔랑 같이 놀고 있어요. 걔도 경계를 풀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려 3시간 가까이를 밖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일부러 시켰다면, 야, 너 여기서 밖에서 돗자리 깔고 조금씩 10분마다 10cm씩 이동해. 그래서 앞으로 가. 규칙. 이랬으면 했을까요? 저를 개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원이 마음에 걔를 사랑하니까 그 걔를 잘 그 경계심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싶으니까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데, 그 쌀쌀한데 그 저녁에 모기 물려가면서 그 짓을 하신 거죠.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랑은 아무리 무거운 율법도 가볍게 만드는구나. 아무리 복잡한 율법도 쉽게 만드는구나. 사랑하면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이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되지 않아요. 오히려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안다는 것 때문에 더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더 해주고 싶고요, 사랑하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조심합니다. 근데 이게 부담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율법이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율법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게 행복한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왜일까요? 율법을 지킬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따를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어떠십니까? 혹시요, 율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규칙이나 계명 등을 지키는 것이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 눈치를 더 본 건 아닌지, 혹시 내 의지로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일으켜보려고 했던 건 아닌지.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정말 사랑한다면 율법은 무겁지 않거든요.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요,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완성하신 율법, 즉 주님의 말씀을 내가 즐겁게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겁고 복잡하고 답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원하기는 날마다 율법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천국 백성에게 허락된 놀라운 권세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풍성하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